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6장 부르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큰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3장 생각드리겠습니다. 즐겁고 기쁜 날 이 앞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개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라는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를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양세준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새겨가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아직에도 하늘이 보고나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마리가 없는 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아올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귀한 사랑 안에 저희들 귀한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고 은혜 안에 거하며 살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라 하시고 감사하라 하시며
기도하라 하신 주의 귀한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믿기에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많이 있을 것이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저희들을 세워주셨으며 연약한 모습으로 있음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발휘되게 하시고 일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세워주신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기도의 40일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단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들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명예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믿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 모든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들의 몸을 만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아버지 지경을 넓혀주시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을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아버지 복이 있는 자 아버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다려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아버지 하나님 주신 모든 어떠한 일이라도 다 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고백하게 할 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워주시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하나님 그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끄심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가 평안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이 세움받은 우리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로 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로 2절까지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조이 찬양대 나와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클 수 없는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3일째 주일인데 아마 여러분 이 말이 어색할 것입니다.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뼈대를 바르게 잡아주는
흔들리지 않게 신앙생활 올바르게 잘 서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걷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른 신앙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은혜와 축복을 알고 늘 감사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남들에게도 세상 이웃들에게 열심히 사랑으로 나눠주려는 사람입니다. 우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더 듣고 자꾸만 더 배우려고 합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꼭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까? 내 의지로 살면 안 되나요? 구원과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예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어린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하루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도전해 왔습니다. 아빠, 내가 문제를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나폴레옹 이름의 뜻이 뭔지 아빠 아세요? 요놈 봐라. 사자 아니냐? 라이언. 맞았네. 난 아빠가 모를 줄 알았는데 애들은 자기들이 조금만 말만 배우고 글만 읽을 줄 알면 어른들 바보라고. 세상에 자기가 제일 똑똑하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도 생각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배워야 할 지식이 더 이상 부모의 경험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농경시대는 농사는 수 경험이죠. 그건 이론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다 듣고 존중해야 하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세대 간의 이해를 높이려면 어른이 먼저 마음을 열고 낮추고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후진국 시절 조부모와 개발도상국 시절 부모가 선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키운다. 그런 말도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아빠, 나폴레옹의 성이 뭔지 아세요? 나폴레옹? 나폴레옹이니까 낫인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낫이란 말이 아니고. 그랬더니 아이가 대뜸 그럽니다. 보나파르트잖아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아, 그래, 그렇지. 이제 생각나네. 그렇구나. 고맙다, 아들. 아들이 그냥 끝내지 않고 잔소리를 한마디 하더랍니다. 아빠 요즘 보니까 책도 거의 안 읽으시고 공부를 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빠는 학교 다닌 지 오래됐잖아요. 이제부터 모르는 거 나한테 좀 물어요. 그리고 우기지 좀 말아요. 배워야죠. 기특합니다. 사람은 자꾸만 더 배워야 합니다.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듣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축복된 신앙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열매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복 있는 사람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 생활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이렇게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편은 그래서 궁합 시편이다. 왕들에 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에게도 아들이 있으신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령은 손주입니까? 부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 이름도 꼭 한 가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나오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리니 그랬죠.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이 소개하고 말씀하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인격이 하나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부가 성자 아니고 성자가 성령이 아니고요. 성부가 성령이 아니고 각기 고유하신데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여기에는 우리 이해가 다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성삼위가 있느냐? 예를 들어 기독교 역사에 양태론이라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부모고 직장에서는 과장이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럴싸한데 이걸로 삼일체를 설명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태양은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다 부족한 설명이고 그것들은 다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듣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라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렇다고 이걸 억지로 자기 생각대로 맞추고 그러다가 이단이 생겼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오해를 혼란하게 했기 때문에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편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교회생활 예배의 축복을 말하지요. 11절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 잘 섬기고 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참 좋은 말씀이죠. 개역 성경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 성경은 본문을 위엄 있으신지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majesty라는 말을 썼습니다. 장엄하다. How majesty your name. 당신의 이름 얼마나 장엄하신지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아름답고 장엄하죠. 자연은 우리에게 경탄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솜씨,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 아름답다, 좋구나 볼 줄 알아야, 느낄 줄 알아야 축복입니다. 자연과 인상을 아름답게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복이 있습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 국민 엄마, 국민 누나라 그런 별명이 있잖아요. 참 좋은 분이죠. 이분은 저기 남대문교회, 우리 교단 교회인데 그 교회 권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어떤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때로 불행하고 때로 행복해서 좋았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의 쨍한 공기, 꽃이 피기 전부터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에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도 나에게 눈부시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자신도 행복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마음이 깊고 참 고운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9절에 다시 반복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우리를 위해 지으신 세상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스웨덴 남서부에 2026년에 기차역이 하나 완공이 되는데 스웨덴 정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완공이 한 해 전에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딱 한 명의 직원을 공모하는데, 여러분도 응모할 수 있어요. 딱 한 명의 직원을 공모하는데 그 사람은 그 역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출근만 하면 됩니다. 와서 잠을 자든지 TV를 보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이 직원 한 사람 뽑아서 무조건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환상적인 일자리다. 아무 책임도 없고 고된 노동이 없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프로젝트인데 이런 걸 왜 하느냐, 그 나라가 왜 이런 이상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가치에 대한 존중이다. 사람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약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고귀한 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는 일이 너무 힘들고 각박하고 사람 가치가 너무 낮아져서, 그래서 그 나라가 이런 기획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자. 어디 하겠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누구를 위해 지으신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로 배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고 늘 감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차역을 하나 만드신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우리를 위해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푸른 하늘, 아름다운 산들과 나무들, 그리고 예쁜 꽃들, 내게 대주신 아름다운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거룩하고 행복한 교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인생의 시간들을 잘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가 귀한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귀한 사람들이죠. 이래서 믿음의 축복이 됩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도 이웃도 또 얼마나 다 귀한 사람들인지요. 10편 9편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어려움도 있지요. 이런 시를 봤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것들은 모두 슬픈 빛깔을 띠고 있다. 낫에 잘린 봉풀이 작년의 그루터기 위에 또 푸르게 돋는다. 여기에 우리는 잠시 주소를 쳐보도록 왔다. 어느 집인들 하늘하기 근심 없는 집이 있으랴. 굼물 때는 연기들은 한 가정의 고통을 태우며 타오르고. 아마 이 시인이 옛날 시골 동네에서 그 동네 저녁밥 짓는 연기로 집집마다 굴뚝에 연기가 올라오는 거 보고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어느 집인들 하늘하기 근심 없는 집이 있으랴. 굼물 때는 연기들은 한 가정의 고통을 태우며 타오르고. 그런 그림이 보이죠? 여러분 삶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극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을 보고 살아야죠. 우리 성도들 여러분은 사명을 생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저 산다 이러지 말고 이 너머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찾고 여기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0편 4절
악인은 그 거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14편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오늘 삼위일체주의가 그랬습니다. 바른 신앙과 잘못된 종교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 첫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두 번째, 말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데 참 믿음이 아닌 데가 참 많아요. 그들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습니다. 올바른 교회냐 아니냐, 뭘 보고 판단합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이단들 한번 만나보세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묘하게 말을 한다고요. 교주를 믿거나 교리가 잘못됐거나 예수님을 안 믿어요. 세상의 종교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 인간의 인생의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자력 구원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가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성경이 가르칩니다. 왜 예수님 믿습니까? 내가 이루지 못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열심히 수행하면 돌을 많이 닦으면 물론 그런 행동과 노력에는 유익함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요. 다 똑같이 못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면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되고 남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우울감을 가지고 그런 교만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믿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뻐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는 것, 그리고 우리 앞에 항상 겸손하게 사는 것, 이것이 복받은 사람의 생활입니다. 이단들은 말로는 기독교 교회라고 해도 그들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거기는 은혜를 모릅니다. 왜 이단이냐? 임의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진짜 그래요. 그 열매를 보세요. 이상하게 하는 이단들은 어딘가 이상하고 극도로 배타적이고 그런가 하면 교만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6편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구역이라는 말이 나와서 구역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지난주간부터 구역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꼭 같은 뜻은 아니어도 우리 교회 구역 지도자들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리고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더 길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올 때 신문 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엄마 그러잖아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 오냐 그러잖아요.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영어 성경으로는 I love you, O Lord my steadfast. 나의 강한 힘이 되신 여호와, 내게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죠. 19절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을 말하죠. 넓고 시원한 곳으로.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 이런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잘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던 일 시원하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장소와 일과 상황과 모두 이렇게 시원하게 잘 되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차원으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 더 넓게 전해지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시편 7절, 어떤 사람은 경고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며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세상에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하심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집사람 따라서 도서관에 갔다가 저 책을 두 권 빌려서 봤습니다. 한 권은 그 연세대 교수를 지내고 이제 은퇴하신 나이가 100세가 넘으신 김형석 교수님이 쓴 책, 예수라는 책인데, 글쎄 좀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엔 목사가 보기엔 조금 그냥 그렇더라고요. 좀 싱겁더라고요. 그분은 신학 감독이 아니니까. 그 책도 봤고, 또 한 권은 예수의 쓸모라는 책이에요. 예수의 쓸모. 거기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고.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밤의 카페, 해바라기에 있는 정원, 그 프랑스 나무지방 아주 그 아름다운 풍경을, 이 사람은 노란색을 말이죠. 노란색을 써서 그림을 그릴 때도 노란색이 한 가지가 아니고 28가지예요. 천변화가 너무너무 멋진 그림. 그런데 고흐는 살아서는 무명의 화가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생활 수업도 거의 없어요. 아주 무능합니다. 돈을 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화구와 물감은 살 돈이 없어요. 그 동생 태호가 형의 그림 그릴 재료들을 다 대줬습니다. 고마운 사람이죠. 그런 작품 뒤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다가 고은을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지만 생활은 우울하고 불안해서 결국 일찍 죽고 말죠. 고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그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찾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런데 고우를 그 그림의 가치를 알고 살려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우의 동생 태호의 부인 요한나라는 여성입니다. 그 남편 고우의 동생 태호도 형이 죽고 나서 1년 뒤에 죽고 맙니다. 그 형제들은 다 단명했어요. 그런데 태호의 부인 요한나는 이 여성 아주 야무집니다. 프랑스 사람이지만 외국어, 영어도 아주 잘하고 수원도 그리고 진영도 뛰어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남편의 형을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 사람이 늘 뭔가 그리던 그림 잔뜩 있는데 그 그림 그 사람 죽고 나서 내 남편도 죽고 나서 그 그림 뭐 하겠어요? 다 버리든지 공무상에 줘버리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이 그림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요한은 그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고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아주 치밀하게 전시회를 준비합니다. 계속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그림을 좀 보라고. 와서 이 그림을 좀 보라고. 드디어 고흐의 그림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그림이죠. 제가 아침에 검색해 봤어요. 고흐의 그림 한 장은 값이 얼마나 나갈까? 보통 1,000억. 그림 한 장. 최근에 우리나라 어떤 사람은 3,000억을 줄 테니까 그림 한 장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대요. 돈을 주고도 못 사는. 요한나의 도움으로 고흐는 나중에 천재화로 인정을 받고 그가 그린 그림들이 이렇게 세상에 빛을 보고 있습니다. 못 볼 수도 있었죠. 정말 귀한 사람이죠, 요한나. 그런 멋진 그림을 그린 화가 고흐 이상으로 요한나들로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흐의 그림 이상으로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렇죠.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 은혜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보여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들이 많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전해야지 아름답게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 예일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의사가 된 조지 할리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도 아주 오지 마을인 간타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유일한 의사로 매년 1만 명 이상을 진료했습니다. 예수님 전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도움을 받으면서 예수님 안 믿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결과가 부진합니다. 5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자 그래도 아무도 오지 않아요. 자기 가족 세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와 부인과 어린 아들과.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아들이 5살 때 열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할일을 이해로 크게 낙심합니다. 사역에 열병을 넣고 아들은 죽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포기하자. 마지막으로 아들을 땅에 묻고 그 땅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묻어주려고 관을 메고 밀림으로 가는데 동네 한 노인이 그를 따라오더랍니다. 불쌍히 보였겠죠. 와서 그를 도와주래요. 어린 아들을 관을 묻고 할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을 놓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동네로 뛰어 들어가면서 막 소리를 쳤습니다. 운다. 화이트맨이 운다. 백인이 운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이 우는 사람이다. 그동안 참고 눈물을 보이지 않고 사역을 했는데 아들이 죽고 나자 너무 서러워서 울었더니 운다. 화이트맨이 운다.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이 우는 사람이다. 그날 밤에 그 아내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마지막으로 짐을 꾸리는데 동네 사람들이 할리의 집으로 찾아왔더랍니다. 추장이 맨 앞에 왔고 사람들이 다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추장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이야기가 있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 온 사람. 여러분도 모두 예수 믿고 살면 좋겠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죽은 후에 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는 우리는 더 잘해야 되겠죠.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나 대신에 죄인인 나 대신에 죽으셨다고 모든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나와 함께 교회 가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살자고 이렇게 우리 이웃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분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사랑했느냐고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그때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하지 않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직분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가장 아름다운 기쁨과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시험과 도전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며 살고 하나님 주신 바 내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이웃의 축복을 세상과 이웃들에게도 열심히 기쁘게 전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 모두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들도 우리들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이 은혜가 오늘 세상의 이웃들에게 더 전파하고 나눠주려는 열심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다 함께 부릅니다. 죄지에 물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버텨만 오르니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거치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공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물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이렇게 예배하고 헌금하는 우리 마음에 우리 손길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과 생활에 가정과 산업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 삶에 이렇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금과 감사금과 모든 헌금들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 정기 재직회 2사분기 재정 보고 결산 원래 목표의 50%를 훨씬 넘어선 64.9%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 감사하며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우들, 코로나 어려운 와중에도 이렇게 기쁘게 헌신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더욱더 힘있게 부흥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복음이 더 전파되고 우리와 협력하는 교회들 위에도 은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기 그쳐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늘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픈 이들도 다치다 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주시며 우리나라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평화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그리스도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핵무기로 저렇게 남쪽을 계속 위협하는 일 멈춰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북쪽으로 시원하게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세 가족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글기 피택자 영성훈련, 기도원 예배훈련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면 40일 특별시대교회 기도하는 날만 치면 약 40일, 그래서 거의 2달 동안 여러분 열심히 새벽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출석부 잘 확인하시고요. 열심히 참석한 분들 위해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간 말씀은 또 더 좋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일부러 새벽기도 날짜를 이렇게 본문을 막 조정하거나 어디 말씀을 가져와서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쭉 나가는데 이번 주 이제 마지막 마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들이 많은지 축복의 말씀이 계속 됩니다. 이사야 57장부터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축복의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 주간 그동안 잘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열심히 나와서 또 그동안 또 나오다가 좀 쉬었다 했던 분들도 열심히 나와서 마지막에 유종의 기회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여기 본당에서 모입니다. 수요일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구역 예배 어저께 토요일 날 구역 연합 예배 드렸죠. 이제 구역 예배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안 모였기 때문에 갑자기 구역 예배 모이기가 좀 벅차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구역 식구들 교회 다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우리 교부장님들이 맛있는 식사 준비해서 같이 점심 먹고 아주 좋았습니다. 많이 오셨더라고요. 거의 5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이번 주 이제 구역 예배 구역장님들 진행해서 구역 예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자료를 준비했는데 수요일 날 예배 후에 나눠드리겠습니다. 금방 기도회는 아직 마스크 벗을 때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원래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 위해서는 1부 예배 시간이 유튜브에 녹화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피테곤사님들 많아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오늘 이제 또 한 팀이 주방 목사마다 수고하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주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 첫손 부르고 축복하고 예배 마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구나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 마음과 생활에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